I shall hold to the cross. I shall hold to God alone, for His love has salvaged me, for His love has set me fre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and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I shall wait upon the Lord. I shall wait upon His word. By His grace I am released. By His grace.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처음 시작할 때 예수의 사탄이 시험 받으신 장면에서 시작을 했죠. 그 시험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걸맞게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아들임을 증명하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죠. 예수가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부, 세리, 또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기에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했지만 배신당했죠. 함께 한다라고 약속했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는 다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대처럼 만약 예수가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설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 하더라도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면 자신을 억울하게 죽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불의를 행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찾아간 사람, 낙심한 제자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가 부활 후에 만난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 후 만난 제자들 중 하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이전의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어부의 삶, 아주 고단하고 힘든 삶이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원양 어선에서 참치 어선이 고기를 잡는 거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커다란 그물을 바다에 내리면 이 도르래 같은 기계가 그 그물을 다시 걸어서 올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어부들은 그런 장치 하나 없이 다 수작업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된 고기잡이의 일을 생각할 때, 그 일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알아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 장면, 이 구절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가 더위 때문이었는지 더워서 우통을 벗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다시 겉옷을 들쳐 입고 바다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입던 옷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된 영분인지 오히려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부활한 예수의 만남, 아주 불편한 만남이죠. 예수는 이미 죽은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배반자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바위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처럼 한때 믿음 변치 않고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여종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저 사람과 한 패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 그 베드로 앞에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나를 배신했느냐?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헛수고를 한 이 어부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게 한 것이죠. 예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가득 채운 그 고기를 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의 사명을 다시 떠올리게 됐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처럼 상처 입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찾아다니시며 이 사명을 일깨워 주시죠.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라는 선교의 사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자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된 교회라는 것,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신 그 겸손을 따라가는 공동체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 예수처럼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한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사명, 바로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며 나도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와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장 바니에라는 분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따라야 하는 예수의 겸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주 깊이 고민했던 분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오늘날에도 이런 분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964년 바니에는 프랑스의 작은 집을 구입해서 사비로 구입했죠. 그것을 지적 장애인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죠. 캐나다 사람으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차 대전 참전 용사로 캐나다의 총독의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바니엘은 이런 명문 가문의 청년이었지만 젊은 시절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라르슈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설립하죠. 보셨던 것처럼 라르슈라는 말, 방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이 공동체의 특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대1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지만 세상과 떨어져서 외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도 우리와 하나임을 기억하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라르시의 장애인들은 지적 장애인들로 공동체에 오기 전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다시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상처받은 아이들이죠.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바니에는 끊임없이 질문하죠. 함께함,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란 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과 함께 살면서 나는 인간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은 나를 도와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까지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말하고 있죠.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도왔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참 뒤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못하고 지적으로 열등한 장애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을까? 바니에가 그들에게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부친은 1차 대전에 참전한 용사입니다. 소년 바니에가 어려서부터 전쟁의 끔찍한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2차 대전 막바지에 해군 장교로 참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지요. 그 가운데 인간의 한없이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바니에가 경험했던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가 경험한 전쟁이란 아주 간단히 말해서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지배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자와 권력자들은 이를 독점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자원을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성공한 개인이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바니에는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를 반대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라르슈 공동체는 세상에서 쓸모없고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원의 방주였던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죠. 남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며 장애우들과 비장애인이 1대1로 맺어져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지위, 외모,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죠. 지금 막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아주 연약한 아이가 이곳에 버려지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아이 함께 돌보면서 그 안에 있는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이 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이죠.
반니에는 세상에서 벌어진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연약함이 주는 자유와 힘을 깨닫게 되죠. 그러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의 특징,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죠. 처음에 장애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공동체 첫 생활을 시작하죠. 하지만 장애우들과 함께 살면서 오히려 내게는 없는 지적 장애인들이 가진 자유와 정직함을 바라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 세상 욕심에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장애인 친구들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르시 공동체는 반니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일본 등에서도 많이 이 공동체가 생겨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반포에 남서울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원로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의 이야기이죠. 홍 목사님이 신방 가서 장애가 있는 가정, 자녀를 둔 그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발달 장애를 둔 엄마의 가정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들을 나보다 딱 1년만 먼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아이이니 우리 아들 제발 좀 1년만 먼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기도입니까? 아이를 먼저 죽게 해달라라는 부모의 기도,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신방 이후 큰 충격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1996년 반포에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미랄 학교를 세우십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죠.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장애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일원동에 땅을 구입해서 건설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주변의 이웃들이 연일 반대 데모 시위를 합니다. 강남구청에 민원을 넣지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그 떨어진 집값을 구청에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사인해 주지 않겠다라고 난리를 치죠. 집값 떨어지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이유, 정상인인 우리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정말 무엇이 자녀 교육에 나쁜 것일까 깊이 생각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당시 반대했던 주민 상당수가 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앞서 반대했던 시위를 하는 부녀회장은 모교회 여전도회 회장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왜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이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다시 그를 제자로 받아주신 것일까요? 왜 장반이의 이름도 생소한 이 사람은 좋은 가문,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던 것일까? 바로 예수의 이름 위에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요. 실패한 죄인들이 다시 일어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실패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할례 문제로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할례가 아주 중요했는데 이방인들 중에 아무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포용과 화합의 능력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에서 왔다고 확신합니다. 스스로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요. 오래전에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배신한 자신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고 다시 사명을 허락하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을 포용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겸손과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이방인을 차별하거나 세상과 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교회가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협에 처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 교회가 정말 예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교회가 겸손하신 예수처럼 이 땅에 약한 사람을 얼마나 품고 섬기는가? 교회가 세상의 이익에 눈이 멀어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시는가? 사순절 5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용서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나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하나 되는 약수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를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